집사님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집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가슴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그 모든 아픔을 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싸움이거든요. 지난 오랫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용서하고 그거 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부담이 있고 시체 뼈골이 아파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삶에서 수고뿐만 아니고 그 마음의 그 모든 걸 이제 씻어내느라고 그 아마 뼈가 많이 아팠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러분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임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이때까지 꿈꿨던 이 소망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60, 70명 됐을 때, 지금 있는 수에 딱 더블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막 우리 기쁘게 임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미뤄왔는데,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영적인 그게 모자라서 성도가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임직을 너무 늦추는 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 욕심 내려놔라 그러셔서 순종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분을 장로 장립을 하고 세 분을 권사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우리 이태영 집사님이 장로 장립하고, 그 다음에 심영아 집사님은 수술해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심영아 집사님과 조희경 집사님과 김미라 집사님 이 세 분을 권사 임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한 2달 전에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밝아 있었으면 2달 전에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해 주시죠? 안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동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예배 30일인가요? 30일 날 예배 때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우리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저녁 예배를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임직 예배까지는 같이 축하해서 해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동의해서 세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할 기분 안 나죠, 그죠? 어저께 이 탄핵이 이렇게 가결되고, 이게요 꼭 뭐냐면요, 마치 우리 개인 집에서, 가정 집에서 보면요, 아들, 딸, 와이프까지 우리 아빠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우리 국회 통수권자로 뽑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의 도전이에요. 근데 그게 통과됐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열심히 사지만은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찡그러지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잘 안 되더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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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멘이 마음의 우울한 걸 누르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잡혀 죽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서 소망이 살아나게 하래요. 소망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나만 좋은 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아니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오라 그러죠. 묻게 하라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하라. 자랑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요, 주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쭉 찾아보시면요, 상대편을 미스터, 우리가 보던 미스터, 미세스 이러면서 그 상대편에게 앞에 좀 존경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미스터와 서가 있고요, 로드도 스몰 소문자 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더 로드,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이 단어들은 내가 상대를 어느 만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이 단어의 그레이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주님,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보고 주님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마음 상태 기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는 내가 한참 주인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로 부를 때 그 고백이 점점 더 로드, 이 고백까지 대문자, 여기까지 가도록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전심으로 주로 고백하느냐, 이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자기도 양심 있으면 알아요. 양심 있으면 알아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내면 더 로드로 삼느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질문하고, 조그마한 것도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요, 열심히 잘하면 성령님이 나를, 와, 너 잘했다. 그때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뭐냐면, 대부분 잘하는 거, 와, 너 잘한다, 기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너 이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싫어해요. 이거를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요, 백문일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CC, 대학 청년선교회 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하신 건데, 어느 한 해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여름에 학에 수련회 할 때에 아마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집회니까 얘들을 막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복사가 내려앉을 거니까 공격하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표현은 이래요. 아주 비도 축축이 내리고 전체가 아주 침울했대요. 아주 우울했대요. 뭐 하루 이상 우울했는데, 그때 이제 김중곤 목사님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가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른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해서 나를 이제 완전 부활로 데리고 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이 100개가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면서 쭉 진행되면서 모두 앞에 있던 안에 있던 우울함, 침체함, 이것들이 걷어져 나가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우렁차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의 이 싸움, 내 내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에 미국에서 한때 프라미스 키퍼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남자 영성 운동인데, 미국에서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여자분들이 좀 뜨겁고 잘하자고 하는데, 남자들은 좀 저부터 해서 좀 뺀질거리잖아요, 그죠? 이유가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좀 남자답게 한번 살아보자. 남자답게 경건하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1980년도 그때. 자, 그만큼 그때의 그 기독교 정신이 우리 성도 미국에 지금 남아 있다면은 미국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게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전 프라미스 키퍼가 전 미국 프라미스 키퍼들이 모일 때 한 100만 명 넘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봤대요. 갔더니 거기서 주시하는 분이, 여러분 여기서 감리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예.
하여튼 어디에서 오신 분, 어느 교파 오신 분, 어느 교단에 오신 분,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서로 소는데 웅성웅성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난장판이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리더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러 왔습니까?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요.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외칠 때에 자기 안에 오는 그 심령의 그 감격이 엄청났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이나 200만 명이 모이나 1000만 명이 모여도 지각각 지소리 하면요, 이건 난장판이 돼요. 근데 단 10,000명이 모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면은 그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나가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내 있는 이 현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도와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아니요. 오해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을 받고, 오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내가 잘못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귀 막고 있으면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차라리 그 한 차례 매 맞는 게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오냐 하나님 기다리지 마세요. 오냐 하나님 예수님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나한테 한 차례를 때리실 때에 근데 진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야단치고 그 애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때로는 한 차례씩 때리잖아요. 내 자녀 아니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한 차례 때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 듣고 있는데도 사고 혼 안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은 대로 살아. 그게 좋으냐? 그대로 살아. 근데 그럼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난 너 도저히 몰라. 그냥 지옥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오냐 하나님이 오냐 오냐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혼돈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잖아요. 그와 같은 그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이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에 그때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확신과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파도를 보고 먹구름을 보고 빛이 안 보인다고 울 때에 내가 당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 그 확신. 내 속에 지식으로 말고 교리로 말고 종교의 그 예식처럼 말고 오랜 동안 내 일상의 삶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지금도 나의 믿음을 받쳐주고 내 생각을 받쳐주고 내 언어와 행동을 다스려주는 그 임마누엘 확신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요, 내 아내의 존재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아내들도 내 남편에 대한 확신보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더 확실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현 시국에 대해서 교회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 짧게 하면서 목사님 한 30분들이 제안하던데요. 우리 사회에 이런 혼란이 덮으려 한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소망도 교회에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했어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왜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어두움과 혼란의 책임이 교회에 있느냐? 왜 그 가능성이 소망의 교회에만 있느냐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죄는 저들이 빠져 있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어두움과 혼란과 싸움의 본질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안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죄와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지, 그게 당에 서로 그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다, 어떤 죄다 하고 이 실체를 안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의 세력들이 숨어서 압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이 죄의 그 본 뿌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뒷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싸움이면은 교회가 왜 책임을 집니까? 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면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면은 교회가 왜 책임집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죄와의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죄냐?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보면서요, 이 죄의 그 뒤에서 압력하는 죄의 그 실체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10월달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하고 다 그 교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교회에서는 말 안 합니다. 그냥 화합하자. 근데 미안합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들이 압력하도록 그냥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도록 그냥 놔뒀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면요, 해결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 비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네 일이나 잘하셔. 니네들이나 욕 먹지 말고 발휘하셔. 니네들이 무슨 고칠 힘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땅을 고치셔서 아버지 이 혼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 그 무리들을 가만히 보면요, 오직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고기에만 탐욕하면서, 그리고 거짓말하고 자기 속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서로 정해놓은 규칙도 안 지키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부족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A냐 B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 뒤에 숨어있는 이 죄의 세력들, 죄의 근본 뿌리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에, 거룩하게 싸움을 싸울 때에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것이요, 계속 고집하고 자기가 해서 이 정욕에,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지겠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건 지옥 갑니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귀신과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여리고를 치러 가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를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때는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은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를 순종하고 나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의 편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거기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길갈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게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한한 신비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게 주로 언젠가 하면요, 내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하시고 야단치실 때, 이때 바르게 반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그러고 안 할래, 그거 무서워서 안 할래, 그럼 되나요? 안 돼요. 무서워도 가야 돼요.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대속죄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제사가 잘못돼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요 죽어요. 근데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러도 못 들어가요. 워낙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거기 들어갈 때 발목에 노끈 끌어갖고 매갖고 들어가요. 왜 거기 꽝 죽으면은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제사장이 싫어, 나 저기 가면 죽을 수 있어, 나 안 들어갈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 연락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엄청난 영광인 게, 은혜인 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전 짓는 법을 다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가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쳐서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만큼이에요. 내가 같이 가다가 너희들의 범죄가 발견돼서 그 자리에 쳐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절대 우리가 안 그럴게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같이 갈게. 같이 갈게.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지사상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들이 행악하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자기들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하겠지 갔는데 그들이 행위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차라리 법궤가 체포되고 잡혀가 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 수치를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죄짓고 내 이름을 황당하게 하는 꼴은 안 보겠다 이게.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공동체 전체 위에 함께 하셨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시고 조그마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나의 영혼과 삶의 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나의 머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죠, 그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내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는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처음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막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물이 다리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진 거예요. 그 유일한 아들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올라가서 그 아들에게
칼로 아들 찔러.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옆에 양 하나 예배하는 거 보시잖아요. 신통하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 항상 예배하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도요. 승리의 하나님도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그 아말렉을 워낙 광야에서 전투로 아주 능한 그 민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산 노예만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농사만 짓고 노동만 했던 사람이에요. 칼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사들 데리고 나가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고. 그게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제단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쭉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된 것을 이름 부른 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신약에서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축복을 강조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평안한 삶에서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적극 행할 때 더 풍성하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28장에 예수님이 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교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3번 강조해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히네이면서요. 이 언어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시다가 잘 들어,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할 때 히네이, 비홀드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어느 때 빼가고 너희가 항상 이 3번의 강조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신명한 집사님과 이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오늘 백영훈 성도님도 막 부지런히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통증이 약해진다든가 뭔가 각자 개개인에게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숨을 내쉬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3번 쓰여요. 여기서 한 번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숨을 불어넣을 때 이때 한 번 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요, 그 해골 골짜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먹으니까 막 살이 생깁니다.
살이 생기고 막 서로 맞춰주고. 그리고 그런데 생명은 없더라. 거기에 생기야 불어넣어라. 이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을 불어넣더라. 여기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더라. 이때 이렇게 세 번 써요. 이 단어 여기가. 그러면서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 영적 훈련에 가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멘하고 그 사함을 받아들여지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만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 착하게 사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의외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하다, 이 예수 은혜교회 성도들이 선포하는 것은 심령에 확신이 오네, 아멘이 오네. 이게 성령의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일상의 삶보다 사명을 행하는 삶에 더 강조하냐?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참 목적이 나를 구원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을 순종하여 받들고 살면은, 영혼 구원을 확장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넓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참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만 몰두하면요,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몇 번 이야기하시다 안 하면 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쓰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면요,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왜냐면요, 점점 내버려 두면요, 내가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흐려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내가 점점 세상의 좋은 것과 점점 더 타협을 하게 돼요. 거기에 몰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죄에 빠져요. 마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솥에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불을 때 확 뜨겁게 하면은 개구리 확 튀어나가요. 살아요. 그런데 이 물 온도를 한 30분의 1도씩 천천히 올리면요, 이 개구리가 따뜻하다, 좋다 그러다가 그냥 거기 익혀 죽어요. 이게 마귀의 공략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가족 삶만 사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돼요. 사단한테는 별로 고칠 아니에요. 그래, 너는 이왕 버린 놈이니까 네 그대로 살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천천히 끌어올 테니까. 근데 자기 삶만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적극 헌신하는 사람, 이 사단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놈 가만히 보니까 내 나와바리에 있는, 미안합니다. 나와바리라는 단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내 나와바리에 있는 내 종들을 눈을 띄우고 귀를 띄우고 가슴을 열어서 자꾸 예수님께 데리고 가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누가 자꾸 빼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사단이 열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뼈골이 아파요. 그게. 이 때로는요,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약한 거 포기시키려고. 사단의 자기 영역이 자꾸 잠식되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싸움과 고난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왜 뭐가 이렇게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네. 마귀 이놈이 나한테 까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끼리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요 터내버렸어요.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계속 물론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지체되는데 그 이야기 탁 빗가면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는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탄의 기쁨 계절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사회와 군사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서 영적 싸움 속에 있어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찾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진짜로 참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나, 누가 교묘하게 거짓말하나, 이거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악한 이간질을 하느냐, 누가 거짓말로 공갈 협박치냐, 누가 자기 잘못은 말 안 하고 상대편만 막 쥐어뜯는 놈들이 있냐. 그냥 겉보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특별히요, 여러분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다수, 숫자가 많다고 꼭 진리인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지 않겠냐? 아니요. 그건 세상에 지금 그거를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실 때는 바보 취급당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다 뭐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은 이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의 축복이, 기쁨이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